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로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여주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곳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막 가르쳤다 그러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 구원의 표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와는 엄청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술,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한가? 이 문제, 이 갈등은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진정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 관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충격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봐, 우리 주장이 맞았지 않느냐고. 율법의 의무가 없으니까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싸구려 취급을 받을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의 가르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13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장 37절부터 39절에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썩음당하지 않은 예수, 오직 예수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곳 안디옥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적지 아니하는 다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죠. 갈등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12제자들이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막 동요하는 것입니다. 맞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받고 율법 지키는데 우리는 유대인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서 계속 다툼과 변론을 지속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권위가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정답을 받아오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이제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 이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이 영 믿기지를 않고 미심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사실, 이게 못 믿어온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벌은 난 못 줄 텐데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진짜 회개한 게 맞을까? 정말로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일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이게 영 미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지 미심쩍으니까 율법 지키는 거 봐야
우리들도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이 초창기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제 충분한 의견을 이제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그 사건을 다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사실 고넬료와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이방인은 부정하다 해서 만나려고조차를 안 했었죠.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라 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때 자기의 편견이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와의 만남 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하면서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중요한 발언을 지금 베드로가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먼저 깨져야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이 복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율법이 거기에 더해져야 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죠. 10절 11절 보시면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맺노라 하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무엇과 대비해서 기쁜 소식, 복음인가,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율법에 대비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율법과 대비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약의 역사가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먼지가 가득한 방인데 그 방을 이 빗자루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먼지만 더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내가 내 마음 청소하려고 하면 자기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 이런 더 악독하고 은밀한 영혼의 죄가 잠자고 있던 게 막 깨어나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더 사랑이 없고 차갑고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와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율법이 되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일 성수와 11조 못하는 사람, 계속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이 먼지 나는 방을 그럼 어떻게 청소해야 한다고 하냐면, 이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청소해야 더 이상 먼지가 안 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그러지요. 내가 빗자루 들고 먼지 쓸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흠뻑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에스겔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서 36장에 우리 구약 120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엄청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약 1208페이지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1208페이지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엄청 자주 찾아가지고 인용했었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랬죠. 우리에게 뿌려진 맑은 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구속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영, 새 마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희는 행하라, 이게 율법이지만 복음은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의무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이 갈망을 심어주셔서 즐거이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래요? 우리 안에다가 이 소원, 마음에다 이 갈망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즐거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가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의 행동을 바꾸는 척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은혜는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율법주의는 초점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복음의 은혜는 항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율법주의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모가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아무 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뭐 하는 거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점점 자라서 시간이 되면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이 율법주의자 오리들과 섞여 있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은 막 강력한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막 처음엔 눈에 보이면 막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잘하는 것과 저런 것, 뭐 섬김과 헌신도 대단해 보이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 오리들 틈에 있을 때 이 복음의 은혜로 막 태어난 사람은 뭔가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 이 오리들 틈에서 막 못난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쟤는 뭐 하는 게 뭐 저래 시원찮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때가 되면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와는 다른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왜 그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약하고 물러 터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싸구려 취급당할까봐 이제 쓸데없는 자기들이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율법을 보태고자 하는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리석고 약하고 물러 터진 것입니까? 그냥 공식처럼 복음을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걸로 천국행 티켓 끊어주는 그런 싸구려입니까? 그렇게 싸구려 취급 안 되니까 율법을 보태야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엉성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내 마음을 바꾼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대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얼마짜리로 여기길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의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뭔가 더 부족한 거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죠.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율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율법 지켜보라는 것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럴 거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저 부자 청년도 결국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그럼 대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 가득한 네 마음의 방을 빗자루 들고 아무리 쓸어봐야 먼지만 계속 더 날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함, 성실함,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 우리의 이 자연적 본성에서 나온 거는 그냥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엄청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진실은 둘 다 기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죄인들의 수준도 사실은 네 눈에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네 눈의 판단은 틀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이 율법의 행위로 도무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그 책임 묻지 않으셨죠. 예수님께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자리인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로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끊는 거 여기까지는 합니다. 율법주의로.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오직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새 생명, 이 새 생명에게만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면서 이만하면 나는 저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는 거에는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정작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은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나는 자격 갖췄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깨지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마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돈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목숨, 내 건강, 내 명예와 성공도 아니고 내가 가장 지켜내야 할 나의 중요한 보물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과도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네 거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이 생명과도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능력인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약하고 물러터진 게 아니라 싸구려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이렇게 싸구려 되면 안 되니까 율법이 보태져야 하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그런 엉성한 거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썩음 당하지 않은 예수,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랬죠.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제 그에게 선을 이루시는 역동적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출발하신 일인데 어떻게 복음이 약하고 물러터진 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진정 마음으로 믿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여러 연약함이랑은 무관하게, 우리의 수준이랑은 무관하게 우리가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관계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이고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못 믿어하고 부끄러워해서 자기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심은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자라서 이 세상 욕심이 이제 헛된 줄 알고 이게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는 모습이 비록 더뎌 보여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날까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모습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율법주의자들만큼 그만큼도 못해 보여도 장차 우리는 아름다운 백조로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